여비 19세 리더 이화자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며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치부 공동체를 10년 정도 섬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홈플러스 안에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고, 장사를 하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성격들을 경험하면서 저희 포지션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마다 기도로 토해내며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고, 그때마다 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르쳐 주셨고,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씩 높여 주셨습니다. 2019년 10월 홈플러스 리뉴얼 오픈 시점에 저는 기도로 준비하며 홈플러스를 나와 그해 11월 사직동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무르르듯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높은 가게세와 이자만 내기에도 벅찼기에 저는 거의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게 하셨고, 나중에는 선교 헌금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잠깐씩 마음의 불편함은 있어도 전반적으로 평안했고 감사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밥과 반찬은 맛있었고, 남편을 통해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년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기도원의 양털 뭉치처럼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신호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건물주가 가게세를 더 인상한다는 뜻을 보였고, 그 신호로 저는 미련 없이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아는 동생이 자기 같으면 조금 더 장사해서 손해를 어떻게 하면 작게 볼지 이리저리 궁리하며 되게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고 심플한 게 매력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손해를 봐도 억울하지 않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인테리어비가 고스란히 적자가 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이만큼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고백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픈했던 가게는 금으로 된 주얼리 가게였는데, 금을 팔아 손해를 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저는 남편 사업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간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간판에 대해 무지했지만 제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직 신앙은 없지만 저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빚지고 온 아내에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는 말은 남편의 위로이자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서 저희 역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역할을 상기시켜 주셨고, 저는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위로하며 들어주고 격려해 주었으며, 낙심한 직원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선 그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하셨고, 그 어떤 것도 대수롭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육의 힘이었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자존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가게 장사를 하는 관계로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필리핀 선교 아우리치도 21살 된 아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땐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성공할 정도로 강단 있는 신앙을 기대했던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으니 더 이상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아우리치를 통해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랐고, 저 또한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필리핀은 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숙소에 있는 저를 포함한 5명의 여집사들은 정말 구르는 낙엽에도 웃음이 넘친다는 여교생처럼 웃음이 넘쳤습니다. 지프니를 타면 비가 쏟아지고 전도할 때면 비가 그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 사역은 신이 났으며, 연합선교를 실전에서 함께 해보니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같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의 비전센터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세워질 그림을 그리는 우리 목사님을 보며 저 또한 너무나 기대가 되었고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집회 때 선교사로 나가기를 작정하는 시간에 서로 경쟁하듯 뛰쳐나가는 미래의 선교사님들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고 현실적인 도움 또한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저희 동력자로 세워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남편 회사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이 되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필리핀 공항으로 오는 차 안에서 아들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다들 울면서 기도할 때 본인은 조용히 하나님, 저는 당신이 안 믿어집니다. 계신다면 보여주십시오. 저도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어렸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적는 곳 1번 란에 하나님이라고 적는 장면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놀라서 눈을 떴고 다시 눈을 감았을 때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본인 모습을 또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음에도 아들은 아직 진리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본인이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으로 바뀔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 아우리치를 통해 삶의 예배가 되는 힘을 얻고 싶었고 그 힘이 뭔가 특별하게 다가오길 기대했는데 그 답은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 안에서 기도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휴대폰을 끼고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때, 죽을 각오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죽을 각오로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영이 죽는 이때가 비상사태임을 깨닫고 양육받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포함한 셀가족 5명이 이번에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이 더욱 견고하게 서고 풍성한 옷에 더욱 뿌리 있게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필리핀 선교 아우리치를 다녀오며 참 많이 웃고 다녔습니다. 희락의 영이 넘쳤습니다. 다음엔 인도 아우리치, 다음엔 블라디보스토크도 기회가 되면 만들어서라도 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양육으로 이끌어주신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연약하여 하나님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절대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